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생각의 차이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느냐 인간의 지혜로 사느냐 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유아기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들 자기가 애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바꿔놓겠죠. 애기들이니까 대륙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인을 핍박하면 너희도 핍박을 받는 거다. 주인을 영접하면 너희도 영접받는 거다. 연관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잠언서 24장 23절에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모든 건 다 지혜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가를 경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국가를 경영하는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재는 고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고독한 길을 가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재는 고독하다 그런 거죠. 이 땅에 이제 그 빨갱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는 전쟁하듯이 하거든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갖다 훔쳐다가 막 쳐 발로서라도 자기들 목적을 전쟁하듯이 하니까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 죽여버리고 말 듣는 사람 뭐 더 돈도 주고 이래가면서 하나의 일을 꾸려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전쟁으로 보지를 않고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되나요? 이 컨셉 자체가 패전 컨셉이라 아무리 물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을 하셔갖고 본투표에 한 이제 60% 정도 사람들이 남았더만요. 60% 전체가 다 몽땅 윤석열을 찍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제 끝난 거예요. 결론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깡패 공화국이 되고 빨갱이들이 또 공화국이 되어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해먹고 이 나라를 중국 앞에 갖다 팔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자기들의 그 군인들을 자기들의 아들들이죠. 그들을 그렇게 많은 숫자를 들여다가 사상자를 냈는데 그냥 놔두겠냐고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요. 나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수준이 3살 먹은 어린애 같은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 얼굴빛을 못 봤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 얼굴빛을 보면 자기가 3살 먹은 아이라는 걸 발견하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해갖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텐데 3살 먹은 어린아이들은요. 애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은 엄마 품에 누워있는 애기가 있고요. 자기 의사를 가지고 엄마를 끌고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그때가 3살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상태죠.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주여종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상태면 그냥 한 살, 2살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자기 그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막 엄마를 때리고 뒤집어 엎고 막 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전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막 누가 있거나 없거나 그죠? 이게 나르시스라고 해요. 자기 사랑에 그 충성된 때예요. 그때가 그렇고 나르시스는 아이에게 준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요.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한테 충격받으면 저 구석에다가 혼자 우는 애는 자폐증이죠. 누가 막 하면은 걔를 막 꼬집거나 때리면은 공격증이죠. 이게 3살 먹은 애들의 수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존재 가치를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뜻을 다 받아줘야 되고, 선생님이 받아줘야 되고, 부모가 받아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갇혀 지내는 거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임재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많은 날 기도하고 많은 날 찬송하고 많은 날 뭐 해도 하나님 임재를 받지 못하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임재를 받아야 돼요.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면 왜 하나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상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예, 그 다음에 주는 것은 이제 운전대를 받쳐갖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면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 예수님이 임재할 때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또 하나는 이제 빛과 진리를 주셔갖고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왕창 줘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통제해서 사랑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아주 물붓듯이 부어주죠. 그래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님하고 비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알려주세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래갖고 그 인간의 세살 그 수준의 그 틀에서 벗어나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이제 애써서 수고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3살 먹은 수준으로 지혜종을 섬기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지혜종에게 고통을 주고 똥 싸고 뭉개고 오줌 싸고 막 울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청소가 안 되니까 그거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그거 뒷바라지하다 보면 예수님의 큰 일을 어떻게 받아서 하겠어요. 예, 그때 자기들이 겪었던 북한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 빨갱이들이 얼마나 혹독한 존재들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깨어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왜 북한 인권을 다뤄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해져.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면 여러분 자식도 미래도 없어요. 앞으로 닥올 일은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오늘도 내일같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지혜를 받아서 섬겨라. 그죠?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니까 그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경외하는 성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경외하는 성품이면요 하나님 두려워서 깜짝 못하게 돼 있어요. 감사요? 안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꾸민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 갖고 그 성품이 나를 그렇게 달달 볶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한국에 우리한테만 와서 감사를 했겠어요. 잠언서 27장 12절. 슬기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 슬기예요. 그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은혜의 보좌에 가서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우리가 되자고 날마다 얘기하는데 정말 말 안 들어요. 이거 말 거예요. 빨리 주님께로 가서 빨리 처리받아야지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오면 이제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가올 일을 알아본다는 건요, 슬기예요. 하나님 슬기. 그러니까 다가올 일에 어떤 재앙이 여러분 앞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살짜리 지혜를 가지고는 다가올 미래를 읽을 수가 없어요. 다가올 미래를 읽으려면 최소한도 지혜가 한 15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아놓아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근검전략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면서 철저하게 재앙을 대비해서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롯의 처는 남편 말을 거역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직접 롯의 처한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 말을 우습게 보는 그 여자가 가다가 돌아보면 안 되는 돌아갔어요. 그냥 소금기둥으로 죽었죠.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자기들이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막 그래도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선물로 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안 주면 하나님하고 손발맞춰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줘야 돼요. 하나님 원칙의 하나님이라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러니까 성령을 일컬어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이러잖아요.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안 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한테 기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잠시 잊어버린 상태든지 부족한 상태든지 그렇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다시 회복하고 나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용서의 하나님만 찾지 마세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찾는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용서하는 것을 이용해 먹죠. 그러니까 돈 버는데 도둑질 해놓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돈 버는데 그 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또 그 다음에 또 훔치고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탐욕거리에 삼는 거죠. 바람 필 때도 그러죠. 바람 피고서 용서해 주세요. 또 피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체격거리로 삼는 거예요. 정욕거리로 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정욕거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받은 사람들은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반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돈 벌게 해줘도 못 알아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되는데도 그걸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요,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앞에 부자 되는 길을 열어놨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속했냐 이걸 우선 생각하자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세상 이제 앞으로
이 대통령짜리 도둑질한 자가 미국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이렇게 대통령짜리를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도둑질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이 나라 망가지고요, 경제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머리에서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꼭 예수 얼굴빛을 받는 데까지 해라. 그냥 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예수 얼굴빛이 너한테 비춰지는 순간이 온다. 그때까지 막 줄기차게 들어가면 성령 각성도 오고, 그러면 지혜가 온다. 지혜가 오면 저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죠? 그러니까 저 정권이 교회를 미워할까 안 할까를 미리 내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미움을 다 받고 가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다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라고 해요, 슬기. 굳이 그렇게 빨갱이들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사는 것도 뭐 하나님 뜻이면 그래야 되지만 피할 수 있으면 또 피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슬기인데, 그래서 각자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 받아갖고 와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받아오는 사람 못 봐요. 혼자 대단한 척하고 굉장한 척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죠. 근데 불평하면 안 돼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자라.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면 자동으로 우리도 미움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은혜 보좌에 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야 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해라.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어느 이제 좋은 것으로 이사시켜 주겠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그죠? 하나님의 슬기를 가진 자는 앞에 있는 재앙을 보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무택되고 밀고 나가다가 그 재앙에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거드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재를 받아서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여러분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요, 전혀 시도 안 맥히면 그 속에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경외하는 성품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꾸밀 수가 없어요. 예수가 줘야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목사 말 까부시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말하자면 3살 먹은 지혜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오면 어떤 일이 재앙이 터지면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알려줘요. 이렇게 해라. 알려주지만 내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었고 그걸 알아듣고 손발 맞춰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 꼴통,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주님께서 저 핍박 한가운데 놔둬버리면요, 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어요. 핍박은요 3가지로 와요. 하나는 마귀 귀신이요 확 와서 눌러요. 잡신이 와서 눌러서 착각, 착시, 착오, 착란. 그리고 막 이게 저거 갖고 그냥 혼돈이 와갖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이길 건데? 인간이 못 이겨.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죠. 마귀가 사망 권세 함께 와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일으켜서 죽음에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면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수 못 지켜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추운 거 싫고 더운 거 싫고 배고픈 거 싫고 환경 좋은 거 좋아하고 누가 따뜻한 말 해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아픈 거 싫어져. 근데 어마어마한 아픔을 갖다 주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 꼭 예수를 믿은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 끊임없이 반문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미우면 파도처럼 내려올 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꼬르기 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먹은 아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땐 늦었죠. 예수 버리고 떠나요. 예수 못 지켜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부터 받아야 돼요. 제발 선거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얼굴빛 받고 그래가지고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곧바로 보여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재앙이 올지 눈앞에 확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게 피한다고 쳐요. 그럼 자기 새끼들도 있죠. 교회도 있죠. 형제들도 있죠. 하나하나 물어보죠, 이제. 그러면 다 가르쳐 줘요. 그래갖고 그렇게 합심해서 이게 피해 나가는 길을 찾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핍박일 때는 잠시 뭐 길어야 2, 3년 되겠는데 그 안에 죽을 수가 있고 그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일 삼아서 해야 된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일 삼아서 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임하면 우리 삶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고요. 예,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요. 그 인본주의자. 그저 예수를 물리쳐버리고 인간의 머리로 이러자 저러자 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빨갱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들도 사람 많이 모아놓고 물러가라고 한다고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쉬워요. 내가 괴로웠던 거는 예수님이 쉽잖아요. 바산왕 옥을 죽이셨잖아요. 핵심들이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선포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오늘이라도 해결이 돼요. 그것들이 아무리 부정 투표를 해봐야 죽은 사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없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시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지금 통합축이죠. 장로의 통합축에서 WCC에서 WEA에서 탈퇴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나라가 사느냐 중요할 때 옛날에 신사참배 때문에 그 난리 칠 때 그 통합 측에서 그따위들 했죠. 그래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공산화가 됐죠. 근데 아직도 또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짓을 해요. 아주 징그러워요. 이가 갈려요. 빨갱이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통합적 장. 그래갖고 지들이 교회 정통이네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어두울 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감사하고 예수 얼굴빛 구하고 성령 각성 구하면 그냥 되는 건데요. 그거를 안 들어줘요. 왜? 못난이가 받아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들어지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그냥 미친놈 취급받아가면서 전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이 성도들마저도 진심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노아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방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경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보는 지혜를 의미해요. 그 지혜를 받아서 또 경외는 절대 순종이고요. 경외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경외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절대 순종이에요. 그 경외라는 성품은요, 굳건한 반석 같은 거예요. 참 경외하는 성품 예수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아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탄탄하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외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노아 방주 만들려고는 지혜도 못 받고, 지혜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앞에 어떤 이제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이제 절망적이겠죠. 그때서 절망적이겠죠. 암흑의 권세가 내 말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님하고 통하는 사이였으면 예수님 가르쳐 줬겠죠. 돈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더 돈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삶을 좀 풍요롭게 하자. 뭐 이런 쪽에는 열심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아픔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픔을 위해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잡년이라고 그래요. 잡년. 남자는 잡놈이고. 그게 잡년이고 잡놈이면서도 걷는 거 보세요. 대단한 척으로 걸어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감사의 나라가 산다는 말씀도 못 알아들어요. 북한 인권을 해야만 공산화가 안 된다는 말 왜 못 알아들어요. 계속 나오고. 근데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지만 우리에게는 늦을 때 할 때가 또 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결심을 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3살 먹은 어린애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색시가 되자. 그래갖고 색시가 되려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막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을 주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불같이 들어가셔서 한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3살이었는데 20살로 확 바꿔주면 20살의 눈으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읽어보죠. 아, 이래서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해갖고 그거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고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데다가 인생을 맞춰야 되는데 3살 먹은 사람들은 다 자기 아픔에다가 맞춰요. 이런 쪽에다 다 맞춰서 예수님 믿죠. 이렇게 쳐다보고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울고 있나 웃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데다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데 성장하려고 해야 성장을 주는 건데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큰 소리 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흥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흠을 이제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이제 이상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 내다보고 거기에 손발 맞추는 일을 해야죠. 그 우레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심령을 공명치고 또 우박을 내려가지고 적군을 무참하게 무너뜨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상황을 바꿔놓죠. 빨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보다 더 강한 큰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예수님 지혜를 알아보고 그 지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 곁에 불러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가면 형통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하고 통하지도 않는 마누라 머리, 또 하나님하고 통하지도 않는 인간 머리로 끌려가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중요한 것은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갖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특별한 지혜가 예수한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받아서 남편한테 제공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아픔에 겨워갖고 날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못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통 여자들이고 보통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천만인에게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레가 뭔지, 하나님의 우박이 뭔지를 알아갖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우레도 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우박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저들에게 우박 내려주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저것들에게 하나님 부리는 어둠을 내려 보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발밑은 어두컴컴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딱 발로 밟으면 깜깜함이 그들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악인의 등불이 꺼지거든요. 꺼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 그래갖고 서로 치고받고 죽어요. 망하는 거예요. 사는 일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게, 예수님은 공평하셔서 오른손에 7뼈를 들으시고 7 금초대 사이 운행하시면서 내가 이거 해라, 내가 이거 해라 이러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교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들 나름대로 또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 한국같은 전쟁에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한 가난에 넘겨져 가지고 교회 유지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는 슬기예요. 슬기. 슬기. 예수님 앞에 주시는 그 슬기를 우리가 꼭 얻어야 돼요. 그 슬기를 얻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요,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 백성들의 바탕에 순전함이 있는 사역은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 안 해도요, 뭐 조금만 얘기해도 벌써 알아듣고 다 움직여요. 순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없고 탐욕으로 꽉 차 있으면요,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마음속은 오직 자기 고집대로 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선지자를 그래서 죽였고 때렸고 군박하고 그 에레미야를 저 마른 우물 속에 가두고 온갖 악한 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지. 어린애처럼 그냥 세상이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나가면요, 전도하러 나가면요, 전도하시냐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요, 대부분 듣기 싫어갖고 핍박하고 막 때리고 모욕하고 그거 다 웃으면서 받아야지.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공격받고 살아야 돼? 하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종이잖아요.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며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며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니까 핍박, 고통 다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심령 상태를 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순전함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주 심하게 나무래도요, 고맙게 여겨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탐욕으로 꽉 차 있으면요, 튀어갖고요, 오히려 크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일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도의 처고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또 에스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는데 그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라 하면서 그들이 공격하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장치를 탄탄히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는 게. 2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패역하고 배반했다는 건 그 순전함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속에 탐욕으로만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내서 말씀 전할 때는요, 죽을 각오하고 전해야죠. 거의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냐고 대접받을 거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고 했어요.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그죠? 가시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거기서 가시가 나오고 찔레가 나온다. 좋은 거 안 와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속에 탐욕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성령으로 사역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 상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다 파악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함부로 말해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지지고 받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죠? 겁준다고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 말고 얼굴을 험하게 해서 대적한다잖아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심히 패역했으니까 그들로부터 고통이 올 걸 각오하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들한테 맞아 죽더라도 말을 해라 이거예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속에 깔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흔히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쪽에서 즐겁게 들으면 참 속에 폐악한 족속이 아니죠. 그런데 탐으로 꽉 찬 사람들은 뻔뻔해가지고 얼굴을 무섭게 하고 달려들고 가시와 찔레가 되고요. 전갈이 돼갖고 엄청난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꼭 얻어야 돼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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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